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2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그냥 오늘 벼랑간에 그 비가 막 내리는 이런 또 축복이라고 또 생각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21년 7월 11일 날 아주 여기에 아주 한 칸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그 교회당에서 설립을 7월 1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1주년을 보내고 2주년이 다가올 때에 이렇게 넓고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또 2주년 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제 1주년과 다르게 2주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2주년 첫 번째 설립 기념 예배는 바로 그 예배와 더불어 성만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그 다음 주일은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성만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살아있고 성만찬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는 정말 짧지만 이 교회가 서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아무도 아까 우리 임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에 우리는 그때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이 어려울 때에 왜 교회를 설립하느냐. 그런데 유승명 목사님 더불어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여기저기 찾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장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그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당을 나눠 쓰자 그래서 그 교회 성실교회, 이제 성실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시 반 예배, 2시부터 시작해서 2시 반, 3시까지, 3시 반까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저희 두 부부가 시작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자녀손들이 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 장로님과 우리 설권사님, 임 장로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1주년 될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그때 때마침 또 임 장로님께서 기도를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석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교육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거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임 장로님께서는 남보다 30분 더 거의 1시간 일찍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임 장로님과 박 장로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 넓고 아름답고 좋은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것으로 2주년 때 이사회를 하면서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임태훈 장로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집사 안수를 받으시는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교회, 아무것도 개척하면서 준비한 게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다 빌려줬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어요. 피아노 모든 것 다. 그리고 또 옮겨진 이 교회당을 보면은 또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예배당으로 옮겨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가로 부흥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육 가르치는 목회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 이 설립 2주년 기념 때에 어떠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눠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제가 늘 외우고 다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가 이제는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뉴저지 성석교회가 이제 설립 2주년 기념을 통해서 이제 2주년 때부터 3주년이 갈 때까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의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쳐 부르짖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또한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그 라면이 종류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슈퍼마켓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름도 모르는 라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국의 라면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뭐 대만이나 뭐 이런 그 중국이나 막 라면을 만들어 갖고 막 팔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늘 라면 사러 가서 늘 생각하는 게 왜 라면 이름을 함께 라면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먹는 라면. 어느 누군가가 함께 라면, 함께 먹는 라면, 참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귀해요. 오늘도 우리 두 부부가 오늘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귀하다. 그렇게 큰 교회도 많고 그렇게 뭐 편안한 교회도 많지만 시작을 하고 설립을 해서 개척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수없는 시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는 걸 볼 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왔다 들어갔다 교회를 뭐 오늘은 기분 좋아서 가고 오늘은 안 가고 오늘은 골프 치러 가서 못 가고 그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록 작은 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꼭 일주일에 한 번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예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볼 때에 흐트러짐이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해도 모든 걸 함께하지 않으면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갖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 아내인 그 유목사님도 저도 그런 생각이 왔어요.
요즘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를 만날 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함께. 오늘 이 뉴저지 성서교회는 최요한 목사가 설립했고 최요한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반석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립을 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최요한 목사일지 몰라도 이것을 최요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장로님처럼 이 알래스카를 방문하든지 또 어느 집사님처럼 한국을 방문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성서교회 교인입니다. 성서교회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겠다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 함께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못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악한 것들을 못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찌들어 살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질병, 고통,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없애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었어요. 그냥 다 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놓고 그냥 따랐어요. 여기 자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 아니야.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십자가 있을 겁니다. 각자.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들은 또한 남편, 어떤 분들은 아내, 어떤 분들은 또 가족들에 대한 것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근데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 십자가로 알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이 아픔을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은 바로 목숨을 거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지역에 또 그 미국에서도 어떤 때는 이 맨하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이 확장됐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곳에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오고 성장이 오고 그 모든 삶의 풍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3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언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는 살아가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면 그 못 박은 죄악들을 다 깨끗이 주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고 이제 다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늘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살고 또 그곳에서 풍성한 영광의 삶을 누린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와 고통과 지옥의 삶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항상 이 예배할 때도 지금 천군 천사가 와 계시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성삼위께서 이 지켜보시면서 내 속에서 악한 영도 옆에 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 너는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할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선포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잠을 잘 때면서 잠이 안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까요? 매 그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피를 마시고 몸을 우리가 먹는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찬 예식도 갖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느님, 하나님,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 동정녀 예수 마리아에게 타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을 크게 긴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한 절씩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이 모세,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한 이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 큰 지도자인 모세가 이러한 믿음,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버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이 모세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뉴저지 성서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교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나를 못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 뉴저지 성석교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늘 성찬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